이 아침에 저희들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 시편 32편 1절로 5절 말씀 되시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봉독하시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얼음 가물에 드는같이 되었나이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우리는 내적 치유, 이너 힐링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 내면에 망가진 것들, 어그러진 것들을 어떻게 회복시켜 가느냐라는 데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라는 것들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내적 치유의 ABC라고 이야기합니다. A가 acknowledge, 내 모습이 그런 모습이라고, 내게 그런 아픔이 있고 그런 눈물이 있다는 것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갖고 예수님을 찾아가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 이 문제가 해결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고백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이 아플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이 난다든지 내 몸이 불편한 것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뭔가 변하지 않는 부분들이, 어떤 증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병이 의사를 찾아가면 낫겠다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럴 때 찾아갑니다. 시간 지나면 나을 거야. 그럼 안 갈 겁니다. 그리고 찾아가봐도 소용없어, 이런 거는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갈 겁니다. 그러나 의사를 만나서 진찰을 받고 원인을 찾고 약을 처방받고 치료를 받으면 나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의사를 찾아갑니다. 그게 우리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 의사가 어떻게 아프세요 하면 네가 알아봐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이렇게 아프니 좀 고쳐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것일 겁니다. 오늘은 이 고백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우리 회복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보면 허물을 용서받고 그 죄의 가림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죄의 용서를 받는 자들이 복이 있는데 그들이 마음에 간사함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마음이 이리 뒤집어졌다 저리 뒤집어졌다 하는 마음에 요동치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가 밀려오고 하나님의 그 회복이 밀려오면 이 정죄감이 없다는 겁니다. 이 정죄라는 건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마귀의 유혹을 따라가면 우린 그걸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따라갔을 때 그 다음에는 마귀가 얼굴을 바꿔서 네가 하나님 백성이냐 하고 정죄를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정죄를 받아들이면 우리는 평안을 깨트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 전쟁에서도 배우겠지만 악한 영들과의 싸움, 너의 싸움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으라.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 왜? 거짓으로 오기 때문에요. 그리고 의로 흉배를 입어라. 왜냐하면 내가 정말 이런 죄를 졌을 때에도 예수님이 나의 의라는 겁니다. 내가 정말 법을 지키고 잘 살아가면서 허물이 없기 때문에 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모든 허물을 가려주시고 덮어주시고 고쳐주셨기 때문에 내가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로 흉배를 입으라. 그 의라는 것은 복음이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모습으로 망가졌을지라도 주님께 오면 주님이 회복시키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의를 무너뜨리고 나면
예수님을 찾는 모습이 없으면 그 다음에는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으라 하는 겁니다. 평강이 깨진다는 겁니다. 진리가 의로 오고 의가 평강으로 오는 겁니다. 죄를 지으면 정죄가 오고 정죄를 받아들이면 의가 무너지고 의가 무너지면 평안이 깨진다는 것들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전신갑주를 입을 때 그렇게 입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내가 정말 이 문제를 갖고 주님을 찾아가지 아니하면, 토설하지 아니하면 종일 신음하고 내 뼈가 쇠하더라는 겁니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심으로 내 진액이 화하여 여런 가문같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내가 주님께 나가서 내 허물을 자복하리라. 이 5절에 내가 내 허물을 자복하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이 자복이 바로 우리가 배울 이 confess, 자백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허물을 자백할 것이다. 그러니까 누가 시켜갖고 하는 게 아니라,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결정해서 그걸 이야기하는 것을 자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백을 할 때도 그냥 이렇게 보통 자세로 자백을 하면 자백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엎드려서 자백을 하면 자복이라고, 엎드릴 복자를 써서 자복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걸 다르게 이해하면 고백한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있는 데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렇게 조용한 가운데 어쩌면 1대1의 관계에서 그렇게 하나님께 자복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용서하시더라. 내 죄의 악을 다 사하시더라. 이 사하신다는 말이 용서하신다라는 말입니다. 자백이 올 때에 그 묶임들이 다 풀어지는 것이구나 라는 것들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를 것이다.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이야기할 때도 정말 이런 곤란한 지경에서 내 이 망가진 모습에서 정말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은 마음에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를 것이라. 내가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걸 갖고 믿음을 가지면 그 믿음이 의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고백을 하면 거기에 구원이 이루어진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 구원의 역사들이, 그러니까 이 고백을 통해서 나타난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구원의 역사가 고백을 통해 나타난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예를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어느 부잣집 아들이 정말 이렇게 놀다가 거실에서 막 뛰고 놀다가 아버지가 생명처럼 아끼는 고려자기를 두드려 깼다는 겁니다. 이게 뭐 값으로 칠 수 없을 만큼 귀한 것 아니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큰일 났습니다. 근데 그걸 옆에서 그 집에서 일하는 종이 본 겁니다. 나 너 일러준다, 이거 네가 깬 거라고. 그러니까 이제 이 아들이 이게 깼다는 걸 알면 아버지한테 혼날 것 같으니까요. 매우 심한 꾸중을 받을 것 같으니까, 그래 아버지한테 일러주지 말아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님이 뭐 맛있는 걸 주고 좋은 걸 주면 종이 이렇게 손가락질합니다. 그럼 또 갖다 줘야 되는 겁니다. 아니면 일러줄 거니까요. 또 용돈을 줘도 이렇게 부르면 또 종을 갖다 줘야 되는 겁니다. 이게 그 집 아들인데 종의 종살이를 하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가 볼 때 뭔가 이상한데, 제가 뭔가 좀 이상한데, 야, 너 무슨 일이 있냐? 그 종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내가 보니까 좀 이상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아무 일 없습니다라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은 도저히 못 견뎌서 정말 아버지, 제가 이 거실에서 놀다가 이 고래자기를 두드려 깼는데, 그걸 깼는데 저 종놈이 보고 아버지한테 일러준다 그래서 지난 수년 동안 정말 이 종의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고려자기보다 그 종놈이 괘씸한 겁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 그 사슬에서 매여나는 것처럼 내 문제를 자백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아버지, 내가 죽을 죄를 지긴 졌지만, 고려자기를 깼지만, 이렇게는 못 살겠습니다 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걸 갖다가 우리는 자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자백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요한 1서 1장 9절에도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고백하면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미쁘시사 우리를 불의에서 건지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가시는데 반드시 자백하는 것들을 요구하고 계시다. 이 자백이라는 게 어떤 것인가, 이 고백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라는 것들을 보면 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수치심이 찾아왔습니다. 부끄러워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부끄러움을 가리고 하나님이 올 때 그 두려움 때문에 숨었습니다. 그가 구원이 된다는 것은 그 두려움에서 해방되는 것이고 그 수치심에서 해방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시고 묶인 자들을 놓아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회복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아담아 아담아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그랬을 때 몰라서 물으신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자리에 있는가라는 걸 어크나울리지 하라는 겁니다. 인정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축복의 자리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앞으로 나오라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정말 부끄러워지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지라도 내가 주님께 가면 주님이 나를 고치실 것이라. 그래서 주님 앞에 갔습니다. 주님이 그냥 고쳐주시면 되는데 주님이 가죽옷을 갖고 오셨습니다. 가죽옷을 갖고 왔습니다. 이 가죽옷이라는 것은 양이 죽었다는 의미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양이 죽어야만이 가죽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 양이 피를 흘렸다라는 것들이 그 가죽옷에 포함되어 있기도 하지만요, 이 가죽옷을 입기 위해서는 내가 가리고 있는 무화과 나무 잎을 벗어야지 그 가죽옷을 입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벗지 않는 상태에서 입을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내 부끄러움을 드러내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치유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문둥병자 나아만이 고침을 받는 과정을 봐도 그렇습니다. 이 문둥병자 나아만은 내가 문둥병에 걸렸다는 것을 누가 말 안 해도 스스로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깨닫게 되는 겁니다. 피부가 상하고 정말 고통에 대한 감각이 없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문둥병이 들었구나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집에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어린 여자아이가 이야기합니다. 소녀가 하는 말이 이스라엘은 선지자가 있기 때문에 그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면 나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만이 엘리사를 만나러 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문도 열지 않고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들어갔다 나오라는 겁니다. 나만이 화가 났습니다. 나오면 네가 내 환부에 손을 얹고 기도해 줄 알았는데 얼굴 코빼기도 안 비는 겁니다. 오늘날은 그 나병이 전염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과학이 발전되고 병에 대한 이해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 당시에는 천형이고 전염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던 시대이기 때문에 내가 이런 병이 들었다고 얼굴도 안 내민다는 겁니다. 그래서 돌아서려고 하는데 그 어린 참모들이 이야기합니다. 어려운 거 시킨 거 아니지 않느냐. 가서 해보고 안 되면 그때 화내셔도 된다는 겁니다. 가서 요단강에 7번 들어갔다 나오니까요. 이게 문둥병이 나은 게 아닙니다. 그죠? 어린아이 살같이 깨끗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나만이 꽤 나이가 들었을 겁니다. 이 우리나라로 보면 모든 군을 통수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 군 통수권자 아닙니까? 그런데 많은 부하들이 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은 나이는 아니고 결코 어린 나이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 살이 어린아이 같이 되더라. 그런데 왜 요단강에 이 나만이 요단강에 들어가면서 우리 아람에도 얼마든지 좋은 물 있다는 겁니다. 좋은 온천도 많고 물 좋은 데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단강에 또 들어갔다 와야 되느냐는 겁니다. 그 요단강에 들어간다는 것은 뭐냐 하면
그 부하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서 내가 화려했던 내 옷을 벗는 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가리고 있던 옷들을, 그 가면을 벗고 내 모습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것을 고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존재라는 것들을 인정하고 그것을 자백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문둥병이 나았다는 겁니다. 요단 강물에 효염이 있는 것 아니라라는 겁니다. 내가 내 아픔을 드러낼 때에 거기서 정말 그것이 회복되고 고침을 받게 되는 겁니다. 소경 바디메오가 자기가 소경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다른 사람들이 와, 꽃이 피구나, 야, 이 꽃이 너무 아름답다, 뭐 이 꽃은 노란 꽃이네, 이 꽃은 정말 이렇게 빨간 장미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자기 눈에는 다 시꺼멓고 그 장미가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하고 다르고 내가 앞을 못 보는 소경이라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습니다. 그 예수님이 정말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도 고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앞을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이야 나를 불쌍히 여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야, 잠잠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건데, 이스라엘에서 가장 저주받은 소경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애굽을 나올 때에 흑암이 죽음 전에 있는 재앙이 9번째 재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흑암에 놓여 있는 소경은 이 장애 중에서도 가장 심한 장애로 보고 가장 큰 저주로 봤던 겁니다. 야, 네가 왜 앞으로 정말 이 나라의 왕이 될 이 예수님을 그러니까 귀찮게 하느냐, 이렇게 잠잠하라라고 이야기하는데 더욱 소리 지르자 예수님이 오라 하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소경이 막 달려갑니다. 달려가는 속에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나중에 네 믿음대로 되라라는 겁니다. 내가 나을 믿음이 없으면요, 달려갈 수가 있나요? 어느 발에 걸릴지 모르는데요. 그러면 내가 소경이라는 걸 인정하고 내가 믿음을 갖고 예수님 앞에 달려가면, 그래 네 눈이 떠져라 그러면 될 텐데, 예수님이 꼭 물으십니다. 뭐라고 물으십니까? 네가 뭘 원하느냐? What do you want me to do for you?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I want to see you.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네 믿음대로 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고백이 드려질 때에 그가 나음을 잊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고백의 원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왜 고백을 하나님이 요구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고백이 돼야 그때부터 회복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내가 인정하고, 내가 이런 아픔이 있다고 인정하고, 이거는 주님께 갖고 가면 나을 거라고, 그리고 주님께 그 내 아픔을 드러내는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어떤 꼬마가 이제 문방구점에 가서 지우개를 하나 훔쳤습니다. 그래서 훔쳐갖고 나오니까요, 안 들키고 잘 나왔지 않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작전이 성공한 겁니다. 기분이 괜찮았거든요. 집에 와서 지우개를 이렇게 놓고 보니까 그다음부터 마음이 불편하기 시작합니다. 교회를 갔는데 우리 주일학교 전도사님이 십계명을 강의하면서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니까 그게 망치처럼 이렇게 자기를 치는 겁니다. 너무너무 괴로운 겁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이 지우개 값을 보니까 지우개가 500원입니다. 그러니까 50센트 정도 하길래 저기 육교 위에 거지한테 50센트를 줬습니다. 이게 지우개 값이라고요. 그리고 집에 와도 그 지우개를 보니까요, 마음이 편치 않는 겁니다. 불편한 겁니다. 내가 50센트 선행을 했는데 내 선행이 내 죄를 가리질 못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지우개를 들고 문방구점을 찾아가서, 아저씨 제가 크게 잘못했습니다. 내가 일전에 여기 와서 이 지우개를 훔쳐갔는데 너무너무 마음이 불편하고 그래서 정말 내가 이 지우개 값을 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저씨가 너 참 용기가 있구나. 그거 안 내도 된다. 네가 갖고 가서 열심히 공부하거라. 그러면서 연필도 주시더라는 겁니다. 이게 고백의 원리라는 겁니다. 내가 지우개를 하나 훔쳤다라는 것들 때문에
내 죄책감이라는 게 밀려오는데, 이 죄책감이 내가 선을 행한다고 해서 죄책감이 없어지는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내가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이 죄의 문제를 갖고 정말 이 문방구점 주인을 찾아가서 자백을 할 때에 그때 이 문제가 해결되더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께 정죄를 받지 않는 자가 복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죄가 남아있을 때, 그 죄의 결과들이 남아있을 때 우리에게 죄책감이 오고 두려움이 오고, 이러다 언제 벌을 받지, 등산을 가도 돌이 떨어져서 머리 위에 떨어질 것 같다는 이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에게서부터 자유케 하기 위해서 자백을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아픔을 드러낸다는 것 자체가 뭐냐 하면 내가 이 문제를 갖고 하나님께 나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문제를 고쳐줄 것이라는, 그러니까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의지를 초월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러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러이런 잘못이 있는데, 그래서 내게 두려움이 오고 내게 죄책감이 오고 내가 정말 참 부끄러운 삶이 되는데, 정말 이거를 드러낼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부터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자, 이 아픔을 드러내지 않으면 우리는 가면을 쓰고 살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면을 벗어야 사면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면이라는 것은 죄가 있음에도 용서를 받는 것, 이것이 사면이지 않습니까? 죄가 있어서 죄의 벌을 받아야 되는데 대통령이 그 죄를 용서해 줄 때 그걸 사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느님께 그 사면이 필요할 때는요, 가면을 벗어야 사면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끄러운 부분을, 치부를 드러내면 치료가 된다는 겁니다. 치유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수를 하면 자유를 얻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고백하지 않으면 고발당한다는 겁니다. 협박당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고백을 하면 고침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예, 가면이 사면으로 가고 치부가 치유로 갈 것이고 자수가 자유로 갈 거고 고백이 고발로 가고 고백이 고침으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이 상처를 드러내지 아니하면 가장 치명적인 때 마귀가 고발을 한다는 겁니다. 이 상처를 드러내지 않으면요, 그것이 점점 안에서 골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제가 아주 가까이에서 잘 아시는 분 중에 서울대 기독교 총학생회장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는요, 어느 날 정말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다가 담배불을 쓰레기통에 던졌는데 그것이 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집이 홀라당 다 타버렸습니다. 근데 그게 제가 실수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 되는데 그 이야기를 못하는 겁니다. 평생 그 죄책감을 갖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몸이 망가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마음의 죄책감이, 그리고 마음의 여러 가지 아픔들이 마음이 눌리기 시작하니까요, 몸에 이상한 현상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말단 비대증도 나타나고요,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증세가 깊어졌을 때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겁니다. 내가 이런 것 때문에 내 평생 힘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너무 늦었다는 겁니다. 몸이 다 망가진 뒤에 정말 그렇게 되니까요, 잘 회복이 되질 않습니다. 고통 가운데 그 짐을 지고 살아가는 거 아니냐는 겁니다. 영적 가면을 쓰고 무화과 나무로 가리면서 산다는 겁니다. 내가 이런 부끄러움이 드러나면요, 또 새로운 무화과 나무로 또 가린다는 겁니다. 저는 교회에서 가끔 그런 분들을 봅니다. 정말 그런 일이 있으면 이 부끄러움을 가리고 그걸 못 가리게 되면 또 교회를 바꾸고 아무도 나를 모르는 곳에 가서 다시 새로 시작하고 자신의 모습이 드러날 것 같으면 또
새로운 무화과 나무로 가리는 것처럼 또 다른 교회를 찾아가고 이러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 쉼이 없습니다. 거기에 안식이 없다는 겁니다. 그것을 갖고 하나님께 나오라는 겁니다. 영적 가면을 쓰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사면을 받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도박입니다.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지만요, 늘 도박하는 사람은 배우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도박하는 거를 다른 사람이 알게 되면 나는 교회 안 나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그 배우자는요, 저게 그래도 교회 가서 하나님 말씀이라도 들어야 좀 사람이 바뀔 것 같으니까 그걸 덮어둔다는 겁니다. 내 배우자가 도박을 합니다라는 걸 덮어둔 상태에서 도박이 회복되는 걸 보질 못했습니다. 그걸 고백하며 도움을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의외로 마약을 하는 사람들은 그 고백이 쉽습니다. 그러나 도박을 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보다 더 힘든 것은요, 근친상간입니다.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공식적인 통계는 아니지만 우리나라의 근친상간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는 자매님들이 10명에 1명 정도는 된다고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그걸 덮어두고 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저는 한국에서 그런 자매님을 봤습니다. 내적 치유 집회를 여러 번 참석했습니다. 그러면서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내 자신이 몹쓸 여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한 번도 평생에 새 옷을 사 입어본 적이 없습니다. 목사님, 저는 한 번도 밝은 옷을 입은 적이 없습니다. 내가 결혼하고 아이가 둘이 되는데도 여전히 그렇습니다. 라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이 고치실 것이라는 겁니다. 왜요? 내가 눌려왔던 것들을 집안에서 어느 누구에게도 얘기를 못하더라라는 겁니다. 왜요? 그것을 믿고 정말 오픈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 가해자가 가까운 집안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치유 집회에 한 3번쯤 참석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 목사님께 얘기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나 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 집회에 다시 갔을 때 제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아십니까? 아주 밝은 새 옷을 입고 오셨어요. 목사님, 이거 제가 직접 새 옷으로 사 입었습니다.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그걸 회복시켜 주셨고 또 회복시켜 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라는 그 회복이 그 속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봅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 고백이 어려운 게 뭐 내게 그런 아픔이 있고 그런 눌림이 있다는 것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고백을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알지만 고백을 하지 못하는 것은요, 이걸 고백을 했을 때에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입니다. 정말 그 다음부터는 다 사람들이 나를 사람 취급 안 할 것 같은 그런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교회를 사랑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우리 집사님들이 또 우리 교우들이 간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런 간증을 하고 얼굴 들고 교회 나올 수 있냐고. 그래서 잘 나온다고. 오히려 더 씩씩하고 자랑스럽게 나온다고. 왜요? 그게 우리가 갖고 있는 모두의 아픔이기 때문에 나누어지고 같이 기도가 된다는 겁니다. 간증을 할 수 있다는 것, 자기의 삶을 오픈할 수 있다는 것,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게 교회에서 정말 이 가십이 되면, 뒷방화가 되면 어떻게 이 간증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 아픔과 내 연약함을 드러내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이기 때문에 함께 안고 갈 수 있다는 것. 그 두려움 때문에 자기를 오픈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오픈을 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얼마나 큰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브루클린 터버너클이라는 뉴욕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의 성가대가 약 한 300~400명이 되는데요. 언젠가 수요 성경 공부에 브루클린 터버너클 합창단이 합창하는 걸 틀어놨더니만 수요예배 오신 분들이 목사님 오늘 성경 공부하지 말고 저거 끝까지 봅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 시험 들 뻔했는데요. 그만큼 정말 이렇게 좋은 합창단입니다. 그 브루클린 터버너클의 목사님이 CNMA라는 교단을 만드셔서 선교에 앞장서고 있는데요. 여기 얼바인에 있는 베델 교회가 그 교단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은 한국에 선교사로 갔다가 오셔서 이 브루클린 터버너클 교회 가면 꼭 한국 교회 갔습니다. 목요일에 우리 금요 기도회처럼 하는 것처럼 하는데요. 통성 기도를 하고 정말 그렇게 수천 명의 교인들이 그 기도회에 참석합니다. 어느 날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 앞줄에 앉아있던 권사님이 메모지를 하나 담임 목사님께 드렸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목사님 따님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목사님 따님이 마약을 해서 할렘이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그 메모를 받고 목사님이 교회에 이야기했습니다. 제 딸이 마약에 중독되어서 지금 집을 나간 뒤에 어디 있는지도 못 찾겠다는 겁니다. 분명히 할렘에 있을 텐데 어디 있는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기도해 달라고요. 그리고 강대상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부교육자들이 다 올라와서 손을 얹고 기도했습니다. 교인들이 다 일어나서 정말 이렇게 손을 뻗치고 같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3일 뒤에 그 딸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3일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고. 갑자기 다마색 선상에 그 바울에게 비쳤던 그 빛이 비치면서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고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딸이 브루클린 터버너클 합창단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보다 더 큰 시카고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아들이 마약에 중독되었을 때에 이것이 알려지면 교회에 덕이 안 된다고 당회에 몇몇 가까운 분들과 상의하다가 그 아들을 플로리다의 갱생원에 보냈습니다. 아직도 그 아들은 그곳에 있다는 겁니다. 차이가 뭐냐는 겁니다. 내가 이것을 고백하고 오픈하고 기도를 받았다는 겁니다. 이건 뭐냐 하면 하나님이 고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갖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양 대부흥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도 압니다. 그러니까 이 장대영 교회에서 일주일 동안 부흥 집회를 하는데 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강사로 갔던 길선주 목사님이 이건 강사 문제다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정말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 옛날 도둑질을 한 것들이 생각나더라는 겁니다. 자기 친구가 죽으면서 부탁을 하기를 여보게 내 아내는 세상 물정을 모르는 사람이니까 내가 이 많은 재산을 남겨둬도 정말 이 아내는 이거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 자네가 이걸 다 처분해서 그러니까 이 현찰로 만들어서 좀 아내를 줄 수 있겠나 하니까 이분이 그걸 다 처리했습니다. 다 처리하고 나니까 이제 아내를 주는데 코미션을 조금 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 하면 약사가 한 달 버는 돈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정도 금액이 되는 돈을 떼고 준 겁니다. 얘기하면 될 텐데요. 그냥 뗐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마음에 늘 눌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집회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제가 이랬는데 하나님이 이거를 갚으라고 이야기하신다고. 그러면서 정말 이 모든 회중 가운데서 내가 아간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랬더니만 그 집회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다 죄를 고백하면서 그 부흥이 한국의 20세기의 최대의 부흥이라고 이야기하는 평양 대부흥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날로 시작해서 일주일 동안 집회를 더 하면서 정말 그들이 기도하고 그 부흥의 물결이
정말 한반도를 뒤덮고 산둥반도 중국까지 넘어갈 수 있었던 것들을 기억합니다. 똑같은 일이 빌리 선데이라는 영국의 부흥의 그 시작이 빌리 선데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책을 받았습니다. 25불짜리 책을 받았습니다. 그 은행에 갖고 갔더니만요, 20불하고 5불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20불하고 5불을 주는 게 아니라 40불을 준 겁니다. 그 친구한테 이야기했더니만, 야, 그 하나님이 보너스 주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서 가서 양복도 하나, 아마 그때는 그 돈이면 양복 한 벌을 하고도 남았나 봅니다. 그래서 양복도 한 벌 하고 또 빵도 사 먹고 이렇게 잘 썼다는 겁니다. 근데 목사가 되고 나서 그게 불편하더라는 겁니다. 은행에 가서 이게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아예 우리 안 받는다 그러더라는 겁니다. 도저히 안 돼서 은행에 편지를 다시 쓰고 15불을 봉해서 은행에 넣고 다시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대영 제국을 이루는 그 영국의 부흥이 이 빌리 선데이에서부터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내 마음에 짐이 됐던 그 죄에 대한 고백이 됐다는 겁니다. 내 아픔에 대한 고백이 됐다는 겁니다.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망가지고 얼그러진 모든 모습들을 고쳐간다는 겁니다. 그러나 말씀드릴 때 한 가지만 조심할 것은요, 아무에게나 고백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조용히 나가서 고백하고 또 그것이 마음에 시원함을 주지 않으면 이 문제를 믿고 기도해 주실 분에게, 아니 고백의 종류가 그렇습니다. 특별히 이 성적인 문제에 관련된 것들은 함부로 고백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조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고백을 찾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고백을 통해서 아름다운 회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하고 허물진 인생입니다. 살아오며 많은 상처들도 있습니다. 아픔들도 있습니다. 눈물들도 있습니다. 어디 가서 말할 수 없는 무거운 마음의 짐들을 지고 하나님 광야 같은 인생길을 호적거리며 왔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마음의 짐으로 남아있는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자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으로 믿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고치신다는 것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저희들 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